우리들의 가슴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달아준 예쁜 카네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의 자녀들 생각하면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참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나갈지 생각하면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스위스의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앙 철학자가 있지요.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 40년 동안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부인 이디스 셰퍼가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지는 여러 고민들이 있지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하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참 공감되어지는 많은 질문을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기 낳는 시기를 늦추고 싶은데 친정엄마가 절대 반대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것이 좋을까요? 책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참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더 책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큰 고민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디스 셰퍼는 책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그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아무리 꾸짖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못난 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라라고 책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만 3살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가르치고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얘가 더 깨닫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나는 한마디 하면 얘는 3마디 하고, 내가 3마디 하려고 그러면 10마디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언제 들었는지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이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에 따라서 진리로,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고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양떼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서 한 잎을 잊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버지요, 아빠요 하고 막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근데 앞에 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너 말해보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살찐송아지요 하고요.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얼마나 분석적으로 잘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이 탕자 이야기를 저는 오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가 하면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탕자입니다.
그런데 11절의 시작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둘째 아들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타난 탕자를 가리켜서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prodigal이라는 단어는요, 극도로 낭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낭비하는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탕자라는 단어로 우리가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 도서 가운데서 책을 보다가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탕자라는 말인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니, 그렇구나.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자신을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내 육신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내게도 이런 멋진 아버지가 계시구나.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구별합니다. 내게 주실 재산은 결국은 내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니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땅을 팔아서 그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한국적인 상황이라면은 비가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서 내어쫓아버리는 게 상식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그 아들의 거절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 가진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고통을 그냥 가슴에 떠안고 소리 죽여 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큰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자유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종이었고 타락이었고 방탕이었고 파멸만이 남은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들과 같이 진흙탕에 빠져서야 비로소 그 아들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탕자가 파멸과 사망의 한가운데서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내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나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가다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혹시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수없이 되뇌이면서 머뭇거리다가 마을 어귀까지 들어섭니다. 저 멀리 고향집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차마 내 죄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아가 다시 내가 있던 돼지 우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봤는지 한숨에 그 아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나옵니다.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그 노구를 이끌고
단숨에 아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나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우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그가 어떠한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아버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떠났고 심지어는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악하다 할지라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악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필적할 만한 죄는 이 땅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밖에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탕자야. 나는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범죄하지 않았는데 순종하며 그래도 기독교인답게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와는 다른 your son에 대한 이야기지 my son에 대한 이야기, my brother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남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 장남이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오히려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눌러놓았던 모든 분노와 불평들을 한꺼번에 토해냅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당신께서 저처럼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제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저 집 나간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재산 3분의 1을 떼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몫에 해당하는 부분도 또 나눠주라고요? 내가 이해 못합니다. 내가 이해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인자함으로 아들을 대합니다. 아들아,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자, 이제 이야기가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남이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모두가 화해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론을 맺지 않고 이 장남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아쉽죠?
드라마 마지막 편 못 보고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마무리되는 이 장남의 이야기보다는요, 이야기에 반전이 있고 감동이 있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아버지를 떠난 탕자로 비유되는, 그래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고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그 대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니, 아 그렇구나, 맞구나,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부분만 보면은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청자가 소개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았고 적절한 절제력과 자기 수양을 할 줄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텍스트를 오늘로 가져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감추고 덮고 덮어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만해 보이지는 않지만 교만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형제는 많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그려지지만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요, 이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들만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아들 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나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 독립적인 의지로 아버지를 떠나버렸지만, 이 첫째 아들은 결코 불순종함이 없다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조건 없는 아버지에 반해서 아들들은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십시오, 내 것을 주십시오. 내 몫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아버지 저도 주십시오. 아버지 착하게 살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더 주셔야죠, 공평하셔야죠. 그래도 제가 11조도 하고 구역 모임에도 꼬박꼬박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더 부어주셔야죠.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렇게 물질의 풍요를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첫째 아들이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기도인지, 나를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분개한 것입니다. 반항한 것이에요. 단지 나쁜 행동으로 반항했느냐, 착한 행동으로 반항했느냐 하는 점만 다를 뿐이지, 두 아들 모두 그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그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워하는 세리나, 그리고 가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너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청년부 우리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컨드리를 졸업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 밴쿠버에 있는 UBC나 SFU 같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들의 생각이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토론토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캘거리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왜? 네가 원하는 그 전공이 여기에는 없니? 아니요. 그냥 가고 싶어요. 왜 그렇지? 네가 원하는 교수님이 저기에 계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멀리 떠나서, 밴쿠버로부터 떠나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도 좋고 동부에 있는 학교도 좋고 그냥 무작정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부모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 더 멀리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아이들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 분명 죄입니다. 독립해서 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급적이면은 멀리 떨어져서 내 삶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화가 난 채로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까? 내가 이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나에게는 아버지에게 따지고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첫째 아들처럼 굉장히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철저함과 종교적인 경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상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자의 위치에, 심판자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죄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참아야 하고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통제받고 간섭받는데 그 간섭 자체가 싫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나 부담스럽다, 싫어, 가급적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남편 꼬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얻고 살아갑니다. 뚝 떨어진 곳에,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곳에.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이 우리들의 이 교만함이, 이 감추어졌던 이 교만함들이, 포장되었던 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하나 내 잔잔한 마음속에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진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이 교만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은요, 모두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절박할 때만 하는 것이지, 암 걸렸을 때만 하는 것이지, 평상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결정과 상황 속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너의 독단적인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입니다. 세상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특히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보다는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저 창녀와 함께 놀아난 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가? 나와는 분명히 다른 소위 유별나다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나는 지극히 거룩하다. 나는 지극히 신앙적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잘못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상대방에게 더욱더 가혹한 정죄의 칼을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분들에게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80평생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데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당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것도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찾아서 나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광야로 나가보셨어요? 십자가 골고다의 그 언덕으로, 고난의 장소로 여러분이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이 교만함이, 감추어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바탕이 되어서 이기적인 본성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는 오로지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어요.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식이 가득합니다.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해요. 단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덮어져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가득한 것들 아무리 가리고 가려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시궁창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존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매 주일마다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분명히 서야 해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그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본문 17절이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e came to himself.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식으로 덮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갖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포장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실존을 바라본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신의 비참한 그 실존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너무도 오랜만에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뉘우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감정 이상의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들로 하여금 요구합니다. 20절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때가 바로 고향으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결단코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뜨거운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그렇다면 진실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탕제아가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사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께 더 나아가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까? 이렇게 추악한데, 이렇게 더러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는 내게 소리치며 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이 바리새 종교인들은 그런 무서운 심판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결코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하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저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그 아들만을 바라보며 한 곳을 주시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Prodigal Father이십니다.
도무지 계산할 줄도 모르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앞뒤 가리지 않고 생명까지 다 퍼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참회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도 이제 분명히 그 교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의 잔치에 첫째 아들이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아버지의 초청에도 분노에 찬 거절로 아버지를 슬프게 합니다. 복음서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모든 사람은 이를 인식하고 변화받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값없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던 것, 그리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 그리고 아들 삼아주신 그 값없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스린 적 없다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아직도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그분은 단지 탕자에 잃어버린 돈만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프리디거 가시예요. 체면도 내려놓으셨어요. 신으로서의 존엄성도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단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잔치에 초청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는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엇나가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형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두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의 어떤 변명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과거를 다 묻어버리십니다. 다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음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같이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누구보다도 가식으로 덮여지는 우리들의 실제를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깨닫고 돌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품에 안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곳곳마다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만이 내 인생의 영원하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라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사오니 나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을